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 깊은 곳까지 와 주셔서 평강과 평안과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전도서를 좀 보았습니다. 상당히 시적이고, 전도서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책과 다른 종교의 책들을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도서 같은 거는 누가 봐도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참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상당히 슬퍼집니다. 슬퍼지고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직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만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전 것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전 것들은 앞으로에 있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끝나고 새 것도 없고 헛 것도 없고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가느냐?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물론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먼저 이렇게 서두를 이어나갑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부와 수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졌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본들,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본들 결국 나중에 가서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가진 자와 딱 이게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영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땅에 영혼보다도 더 무한하지 않은 그 유한한 것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치 못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새 생명만이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거는 수학적으로 공식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는고? 사람의 계획은 무엇과 같으냐? 언제든지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그 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날면 뭐합니까? 밑에서 총 한 방 쏘면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포수가 날아가는 새를 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지나가는 늑대가 확 채가 버리면 내 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를 꼭 동반하고 다니지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물고 간 늑대가 더 큰 짐승을 만나면 그것조차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책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설 뿐이지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바벨탑과 같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생 역시도 그 먼지가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천년을 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이 땅,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이 그래도 가장 견고하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인데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도 어디에다 지어요? 땅에다 짓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근데 이 땅 속에 돌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다 이 돌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다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큰 그 전봇대 같은 파이를 박아요. 어디까지 박느냐? 돌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박아요. 그런데 그 안반이 더 깊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를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더 높은 층에 올라가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요.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굳어지게끔 그 구멍 속에다가 시멘트를 붓는데 시멘트 부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속에다 굵은 와야를 집어넣어서 저 아래 있는 땅하고 와야줄이 붙어서 아파트 지지층과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성도 같은데 바다 뻘에다 치니까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뻘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밑에다가 돌 안반에다가 언제든지 거치를 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만약에 투명으로 보게 된다면 아파트가 있고 땅속 돌이 있으면 거기 다 이렇게 기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 자체가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내진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내진 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그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든든하고 땅은 변함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야 다 먼지가 되어서 결국은 그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살 것 같아도 다 빈손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습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땅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도 역시 언젠가는 다 파쇄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을 통해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으니까 아마 들으신 분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희 씨가 죽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저승을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서 와. 그러니까 먼저 와 계셨네요. 잠깐 혹시나 돈 있으면 2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2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다 빈손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나.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그러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올라가면 다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가 오면 돈을 갖고 올 줄 알았지만 역시 빈손으로 오더라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무엇이겠어요? 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금자탑 같은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벨탑화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가 노래방으로 가면 노래방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쓰다가 폐기처분 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재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저 보르네오에서 왔는지 태국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다른 어떤 인테리어 하는 술집이나 그런 인테리어로 갔으면 그냥 하나의 가구로 끝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강대상으로 들어와서 얘는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 웬만해서 못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어쨌거나 너는 성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과 똑같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이 좀 세상 사람들이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결국 정주영이나 이건희 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서 볼 땐 똑같이 80kg는 몸무게 나가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렇게 되면 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새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하고, 학생들 여기 있지만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왜 돈을 법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 나는 세상의 것 필요 없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만 마시고 살란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마치 이런 송구와 같이, 마치 이런 마이크와 같이 내가 버는 돈, 내가 배우는 지식, 그거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돌 항아리에,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들어갔던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죽어. 지식도 죽고 경험도 죽고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그 경험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가나이다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육신조차도, 더러운 육신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지식을 갖든지 그거를 다 성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탤런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배설무가지 버렸다라고 말했지만은, 버렸다라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버리면 어떡합니까? 버리면 안 되죠. 그 버린다는 뜻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과 매치가 됐을 때는 가차없이 세상의 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시민권도 썼던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을 때 마구 때리고 함부로 하려다가 멈칫하지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시민권이 하나님 안에서 도랑아리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민권이 포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말, 생각, 계획, 행동, 가진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성물화 되어서 내가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쓰일 때 내 지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의술을 배워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역으로 쓸 때 그것이 성물화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함으로는 다 무용지물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이바지 저바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갔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풍자적인 것입니다. 해가 동해에서 떴어요. 그래갖고 서쪽으로 갔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동쪽에서 빨리 그 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지구가 더니까 그게 밤새 가는 걸 알지만 이건 이제 풍자적인 거예요. 태양이 아침에 동해에서 떴어. 그래가지고 낮을 비추다가 저녁 서쪽으로 갔어. 그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또 그 해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이렇게 풍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자,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겨울이 되면 이제 북서풍이 불어요. 여름이 되면 남동풍이 붑니다.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참,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힘들죠. 태양도 아침에 떴던 곳으로 저녁 때 저 서산에 해 지고 다시 또 동해 해 뜨기 위해서 잽싸게 밤새 또 글로 가야 돼요. 참 나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바닷물은 어떻게 되죠? 넘치질 않습니다. 절대로 넘치질 않아요. 왜? 물론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 내가 강물이야 또 내가 바다야 계속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근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를 채우라고 해봅시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다가 볼 때 만약에 바다가 조금 생각을 해서 빨리 채워가지고 그냥 내 임무를 끝내야지. 도대체 계속해서 저 강에서는 저 냇가에서는 언제까지 나한테 물이 들어올 거야. 빨리 채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버려야지.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강물은 유입이 되고 바닷물은 더 이상 수면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은 흘러들어옵니다. 바다가 볼 때는 엄청 피곤하죠. 오늘도 물이 또 들어오는구나. 오늘도 물이 또 들어오는구나. 언제 여기가 채워질까? 내 일이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8절을 그러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 사실 가만히 보면 엄청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풍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정말 일 없는 사람 시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어요. 태양아, 너는 오늘도 떠오르려고 애쓰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봄에 그 움이 터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땅속을 헤치면서 나오는 힘이 몇 톤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참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을의 곡식을 보면 그 여름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그걸 네가 다 이기느라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이 우주를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8절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입니다. 근데 이 7번째 보면 8절 뒤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갖더란 말입니다. 바다가 채워지지 않듯이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 사람은 계속 채우려고 해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사람은 더 먹으려고 해요. 사람은 더 남들보다 디디고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없는 욕심을 갖는 것이 사람인데 이 전도자는 뭐라고 그러냐?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다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새 것 같고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신발병인 것 같고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정말 거룩하고 멋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떻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볼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산속 깊은 곳에 야생화가 홀려 피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왜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시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니와 나는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마만큼 더 깊이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 먹은 대로 또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끝없는 사람의 정말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채워나가지만 결국은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게 하지 못하고 흰 머리카락을 검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결국은 새 것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태양이 아침에 새로 떠오르는 것 같지만 그 태양조차도 옛 것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움이 튼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작년에도 태어났던 것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 후대에 더 똑똑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 하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 다음 후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점에 이룰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전부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만사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썩어질 것이며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또 헛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해 아래 헛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또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을 이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특히 이제 태양을 말하고 있죠. 태양이 불에 타서 다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이 폭발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가 불바다가 된다, 그런 의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라고 그랬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체질이 다 녹아 없어지고 땅이 다 지축이 말려진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땅과 하늘과 온 우주 만물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씀도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피곤했던 바다, 그 강물이 흘러와서 언제 찰까 기다렸던 그 바다도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가죠? 새로운 피조물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주팔자나 세상의 모든 이 속에서부터 있는 유전적인 요소까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애굽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다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하면서 홍해를 이미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그 마음이 온전히 벗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죽었다면 우리는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은 지식도 죽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왜 지식을 취하는가, 내가 왜 의학을 배우는가, 내가 왜 과학을 배우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리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리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리라 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을 때만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성물이 되어서 유효화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고 정하셔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자부심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도 하루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하루하루 촌각 분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그리고